오늘은 시편 130편, 131편 두 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올렸던 그러한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곧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느니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느니 그러한 소리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느니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느니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 즉 무엇을 달라고 하면 주시고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는 절대 주권자,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분,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면 주신다,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30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이 시적 표현은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거기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고 그것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절망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처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라면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살핀다고 하면은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를 절망 가운데 가둬놓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필 때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더라. 주님이 나를 사유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유해 주시면은 내가
절망적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주를 경외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거기에서 불러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30편 1절 2절도 주야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바라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내 행동을 근거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근거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우리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는 131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마땅할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살게 되면은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복운이 안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송조기 들고 이렇게 외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어놓고 섭리하십니다. 내 인생길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설령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기복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